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새날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연단시키시고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자들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유임을 받았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왜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왜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민주주의 하면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결국 뭐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뒤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이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역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좀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의 윤리 또 아버지의 그 부성 혹은 형제간의 사랑 뭐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즘도 종종 하나님 나라 하면 뭐 주로 뭔가 윤리적이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가 이루어지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사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불완전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것은 장차 올 메시아의 나라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메시아의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 임하는 시간과 방법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좀 현대인의 오류가 있는데 어떤 이런 좀 민족적 국가적인 그런 감각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그런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 그때는 어떤 그것이 어떤 그 감각적인 그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정신 상태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름대로의 외적인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감각에 의지하지 않고도 외적인 생활 형태를 구체적으로 개념화시키려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널리 퍼져서 심령들이 변화를 받고 죄와 그릇된 생각이 이제 바뀌어지고 그래서 의가 팽창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에 따라 생기는 그 교회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조직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운동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알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할 뿐이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건 요건데 오해가 있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과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동안 배웠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천국 간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천국 간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 간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말이 없어요. 천국은 임한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천국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그 나라 질서,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뭐였어요?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죠,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에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영토는 그대로 있었고 국민도 그대로 있었어요. 나라가 이루어지는 3요소, 주권과 영토와 그러니까 땅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루어지면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식민지 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그 말을 하잖아. 나라를 빼앗겼다.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주권. 근데 그거를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고 자기 뜻대로 못하고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거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아들이 다스려줘요.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주님의 다스림에 살고 있어 우리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표현되는 지금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표현되는 천국에 살고 있고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물론 이게 너무 완벽히 구분은 안 되지만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표현은. 그래서 우리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해 뭐라고 되어 있죠? 써 있죠.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아들의 나라에 있다가 그리고 나서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나라가 반드시 그분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불가복 왕노릇 하지만 나중엔 이 나라를 아들이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때는 아들도 그에게 복종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일정한 기간 동안 메시아의 나라가 지상에 존재하고 그러고 나서 세계가 완성될 때 종말이 완전히 왔을 때 전적으로 영원한 나라가 장차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고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사실 천국이지만 그렇게 구분을 해야 이게 잘 이렇게 명확한 우리가 좀 분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의미로는 현재 임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나 장차 다른 의미로는 임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우리 현재 임함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아니다 이 말이 이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성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라고요?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여. 왜냐하면 그 주권을 이제 하나님이 다스려 주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스린다고 해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갔고 그러나 앞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논증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는 곳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는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자녀죠. 이미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때로는 우리가 들어가서도 화도 내고 어떤 때는 좀
세속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방탕하게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그렇게 살기도 해요.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점 처음에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지만 점점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주님의 그 다스림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란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천국 간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 우리는 장소 없이 어떤 삶을 생각하기 참 어렵잖아요.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공중에 붕 떠다니나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 개념을 자꾸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적 표현은 천국 간다란 말은 없어요. 뭐 주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건 이제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우리의 구원을 준비시킨다는 의미지, 뭐 장소 미리 가서 뭐 방 청소하고 뭐 이러고 뭐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면 좋겠고,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도 뭐 나중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전혀 이런 걸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청년 대학생 됐을 때 그때 이걸 처음에 알고 나서 참 많이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나 성경적으로 내가 그동안 잘 못 배웠구나. 성경대로 이제 그래야 좋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니까 우리는 이미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우리는 또 앞으로 천국 간다, 이 표현은 틀리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제 앞으로 그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도대체 본질은 뭐냐? 저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그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아담아가 타락하여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 있었지만 원래대로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그게 핵심에 원래대로 되는 것. 이 나라는 인간끼리 만든 무슨 연합국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 국가 개념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래 옛날에 어땠습니까? 왕이 주인, 왕에 의해서 모든 게 다스려지고, 신하들은 왕을 위해서 있었고 백성도 왕을 위해 있었어요. 그건 완전히 군주국가. 근데 바로 이스라엘도 구약시대 때 신정 형태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근데 중간에 이제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하나님 굉장히 좀 안 좋아했죠. 왜냐면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니까 들어주자 그랬고, 이제 왕이 생겨서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러고서 남국과 북국, 남왕국 북왕국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구약결을 들으면 그때부터 갈라져 쭉 지나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BC 586년에 남왕국이 이제 포로로 끝나고, 그래서 한 400년간 암흑기가 있다가 중간에 다시 뭐 느헤미야 또 뭐 에스라 뭐 이렇게 이제 귀환을 해서 조그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을 때 주님이 이제 오시게 되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그때 달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왕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굉장히 강조해 주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겨야 된다. 절대 주권자로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그렇죠? 에베소서 1장 6절이나 12절 또 14절 이렇게 보면 다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여러분 외우죠? 어떻게 돼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이걸 심어주기 원했던 거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5장 28절에 이는 만유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세세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우리 12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지혜에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래서 이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다 그거죠. 그건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과 지혜와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제대로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산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는 그러한 형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좀 쉬워지는데, 여기까지 한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요? 뭐 알 것 같죠, 그래도? 좀 알 것 같아? 몰라도 뭐 할 수 없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명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원래 그런 존재.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게 원래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이 사탄의 나라에 와서 지금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며 그 죄악된 길에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다가 내가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성경은 그런 경우는 천국이 임했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천국에 간다는 말을 쓰긴 쓰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나라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만유의 주대심,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는 그때는 능력의 나라예요. 능력으로 건설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어떤 도덕적인 질서는 뭐냐?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 어떤 특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에서 우리 누리는 그 어떤 축복, 그런 특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축복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4번, 5번, 6번이 그겁니다. 그 나라의 건설은 능력으로 시작되고 그 나라의 존재 질서는 의이며 그 나라의 상태, 특권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능력의 나라, 의의 나라, 축복의 나라다. 그래서 이 6번까지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이에요. 이제 우리 그럼 교회와는 어떤 관계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결론하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 알겠죠? 자, 능력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능력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 3절이나 6절이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막 그 원수를 갚으시고 막 그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왕. 또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한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 신상들을 부셔버려요. 그 돌이 그걸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게 커져버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바로 이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이적이 이렇게 많이 나고, 오늘날 우리나라보다는 우리가 어떤 선교지 갔을 때 막 악마 주술이 막 심한 무슨 뭐 이런 나라에 가고, 우상의 나라 갔을 때 이상하게 막 그 병고침이 나온다든가 어떤 그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 중에 제가 아는 분들 보면 외국에 가서는 막 기적을 했는데 자기가 막 암도 고치고 막 앉으면도 막 일으키고. 근데 우리나라 오면 별로 그게 사용이 안 돼. 예.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바르게 살까, 이게 더 중요하고, 거기는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면 나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 우상이 많은 곳에 가야 싸움을 하면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적이라는 것은 결국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신의 능력이 바로 이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벌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어떤 표적으로 설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적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너희들이 왜 시대는 징조는 분별할 천기는 분별하며 시대 징조는 분별할 수 없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병자를 고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그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 그 나라는 능력으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 거기 보면 거기 있죠. 3절. 그 뒤에 나와요 지금. 참 편하게 돼서 여러분 찾지도 않죠 지금. 다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수고해 주셔가지고 다 나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돼. 뒤에 다 나오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와갖고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응 나야. 이렇게 안 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뭘 알리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벌써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 살아나. 이거는 지금 큰 능력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때는 능력으로 건설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되냐면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와서 이걸 하는 걸 보니 지금 천국이 건설되고 있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지. 자기가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천국을 건설하는 자가 메시아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건설하는 일을 메시아가 하는 건데 그 나라는 능력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가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맹인이 본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 깨끗하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자다. 바로 메시아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할 때도 마찬가지.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또 마찬가지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주의 은혜라는 것은 아담하고 타락하기 전에 원래대로 건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신현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신현제도가 있어서 무슨 노예라든가 전부 다 그들이 이제 신현이 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또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그 말이 있어요. 이제 7명의 부인 뭐 이런 부인 되고 막 이런 거 할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래요. 성령에 의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제가 기도 생활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아까 12장 28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까 누가복음 48절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받은 데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그럴 때 거기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모독한다. 우리 성령 회방죄 뭐 이런 얘기야. 성령 모독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그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너희가 모독한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교차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특별히 보니까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또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시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발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하는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자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 중요한 게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도 연결이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야 그 영혼들 거듭나게 할 수 있던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토요일날 대충 나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는 거 능력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능력. 그래서 또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성령이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내보내고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기껏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시험받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마귀의 능력을 깨부시는 걸 우리 인류한테 보여주려고. 우리는 오히려 유혹의 자리를 도망가야 되죠. 우리는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악의 왕을 정복하는 메시아의 그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4번까지 했죠. 능력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존재 질서가 의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 자체를 이들은 준수했죠. 율법 자체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 준수가 가만 보면 오는 세대에 복받기 위해서 안전한 도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잖아요. 제가 헌금 내고 교회 생활하고 막 이러면 대학에 안 떨어지려고 아니면 무슨 뭐 취직 뭐 이런 거 할 때 좀 이런 이들이 율법 준수는 굉장히 힘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들은 자기들이 벌 받을 것에서 도피하는 소극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뭐 고스톱도 안 치고 나는 음란한 뭐 동영상도 안 보고 나는 뭐 죄도 안 짓고 막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일을 해야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냥 하나의 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마가복음 12장 3절에 보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무엇을 기쁘게 하는가, 또 우리는 우리 행동을 할 때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의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그러니까 먼저 하라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더 중요하다는 거.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해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의라는 것, 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게 할까, 그런 걸 추구하는 이 모두가 다 의의 그런 한 행동이죠. 그리고 이 의라는 건 근데 단지 무슨 윤리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의는. 그래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 이게 최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밀려서 주일날도 뭐 자기 필요해서 예배 빼먹기도 하고, 화이트타임 같은 거, 화이트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개인 예배. 그걸 막 생략한다든가, 바쁘다고, 아니면 지하철에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우리의 관심이 항상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는 점점 이 의는 우리가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제는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는 이렇게 삶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보상이 따라요. 이 의는 참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영광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이 보상은, 그러나 이 보상은 무슨 금, 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저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래갖고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쓴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전도한 숫자에 따라 막 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개털모자 가서 쓴다는 거예요. 그런가, 난 어릴 때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금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바닥이 다 금인데. 그러니까 지금 흙 같은 거 뭉치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큰 자리를 차지하거나 하나님에 가서 뭐 금면류관을 쓰려고, 그런 저급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류관을 쓴다는 건 하나의 표현이 그런 것이지,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것을 하는가? 주님에 대한 비할 바 없는 그 귀한 사랑을 입었으니까 마땅한 도리로 내가 봉사를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서 내가 큰 상을 받겠구나, 또 인간적으로 머리를 써서 투자 개념, 재테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많이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큰 거 주겠지, 이런 상업적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상은 그거 여러분, 그래서 금면류관, 은면류관이 아니고 우리의 상은 이제 영적이고 좀 고상한 거죠. 주님의 인정.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이제 그거 듣는 거, 그게, 그리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가 나한테 용돈을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옷 안 사줘도 되고. 나는 부모의 은혜에 내가 좀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지, 내가 이렇게 섬기면 이제 나를 갖다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알아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순전히 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약간의 상업 관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의에 따른 이 보상이 생기지만 그것은 굉장히 아주 저급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면에서는 또 어떤 때 품성으로도 표현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건 굉장히
자비로운 그런 상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24절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고,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 35절 이런 데 보면은, 또 36절에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그래서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보상이 따르는데, 그 보상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것은 고상한 것이지, 어떤 상업적 관계로 내가 일을 했으니 뭘 얻는다 이런 개념은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 또 그 나라 세 번째, 그 나라의 본질인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있는 상태, 우리의 특권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영광을 조국에게 바칩니다. 그럼 그 사람 완전 그 순간 거지가 되고서 완전히 어떻게 뼈다귀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우리 인간의 행복과 아주 긴밀한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참된 행복은 그분을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래서 이 축복, 이 축복은 결국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2장,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또 마태복음 22장에는 그걸 너무 좋아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굉장히 그 축복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나라를 아는 자들은 너무나 이것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화로, 진주로 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할 수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되니 그 평생을 이제 진주를 구하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지, 감추인 보화 진주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굉장히 복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축복되기 때문에 그걸 막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어떤 경우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누구는 뭐 선교사로 간다. 그럼 주위에서는 어우 대단하네요. 그 좋은 직장을 두고 뭐 희생을 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더 값진 보화, 천국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자기가 얻고자 자기의 그런 직업이라든가 남들이 볼 때 부러운 조건이지만 그걸 포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선교사로 떠난다, 굉장히 희생이다, 이것보다는 욕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욕심. 자기가 좋으니까 하니까 좋으니까, 너무 귀하다고 깨달으니까 뭐 밀림지역 가고 그러는데 그게 자기의 삶을 빛나게 하는 거고 자기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이 일이 너무 귀한 거야. 이웃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버려두고 간 거예요. 우리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받는 고난을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에 따라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다가 내가 간사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 간사로 뛰어들 때 저는 이런 생각, 내가 굉장히 희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참 희생을 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저는 이제 기자가 될까? 또는 이제 뭐 이런 쪽으로 앞으로 나라에 무슨 어떤 장관 한번 한다든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다 포기하고 제가 이제 이 길로 들었을 때 굉장히 나는 희생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희생. 나는 정말 희생을 하는 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달았는데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좋은 일을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저는 다른 일에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정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얘기에 그가 거듭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제가 했던 사람이 막 거듭나는 걸 막 보니까는 그 재미가 너무 있다고. 우리 그 영국 사람들의 제일 그 취미 중에 제1위가 그거예요. 낚시. 그럼 물고기 잡아봐야 뭐했는데. 나는 사람 낚는 어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전도해 보면 알죠? 사람들 거듭나게 봤을 때 얼마나 참 짜릿하고 좋아요. 이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 이 맛을 보면.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간사가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가 됐고. 왜냐면 다른 건 못 하겠어요, 제가. 그리고 어쩌면 이 좋은 걸 저는 택한 거죠. 가장 재미있는 일이고 아주 보람 있는 일. 이거 택했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말리기 어렵죠.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모든 걸 팔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고, 아, 나는 여기에 우리 어제 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똥으로 배설물을 봤다는 건데, 똥을 얻으려고 막 실컷 얻어봐야 막 재물을 끌어모으고 막 명예를 끌어봐야 똥이나 잔뜩 모아놓은 것. 그렇게 되는 생각이 그렇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돈을 모으고 뭐 명예를 인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그 단계가 되면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는 사실은 욕심쟁이다. 모든 걸 버려도 어떤 사람은 교수였는데 그걸 버리고 뭐 선교사로 떠났다. 그래서 뭐 내려놓음 뭐 이런 거 책도 있어요. 좀 우리 그 책이 잘 나가니까 그다음에 더 내려놓음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사실은 굉장한 욕심꾸러기죠. 희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똥덩어리를 버리고 금덩어리를 줬으면 그게 와 똥덩어리 희생했구나. 되게 희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금을 주기 위해서는 똥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선교사 만날 때 너무 뭐 고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를 볼 때 목사님 개척교회 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힘은 좀 드는 건 사실이에요. 힘은 좀 들어. 그렇지만 나는 즐겁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막 이거 하지 말고 나보고 만약에 무슨 어디 직장생활 나가서 거기서 뭐 난 재미없어 못할 거야. 그 무슨 재미로 하나. 아마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가 아니면 다른 거 보면 근데 그 사람 그걸 되게 재밌어 한다고. 앉아서 막 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칩을 막 하고 막 설계 도면 그리고 막 딴 사람은 그거 막 재밌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어떻게 하나 문과생이들 저런 거 어떻게 하나 정치 외교학과 뭐 이런 공부하는 집 그냥 막 칩을 뭐 이렇게 앉아서 뭐 욕을 하고 막 분석 또 화학 뭐 실험을 하고 근데 그거 제일 재밌어요. 그 사람 반대로 어디 가서 뭐 정치를 하고 저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귀한 걸 깨닫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요. 마태복음 25장 복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 위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는 자가 복받았다고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굉장히 복받으죠.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실제로 불효하고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내가 지금 부모님이 좀 늙으셨지만 하나님 나라 선교사를 보내면 떠나야지. 옆에서 뭐 계속 보행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모양은 이제 버린 것 같잖아요. 효도는 해야지 우리가. 그렇지만은 그만큼 우선순위 우리 그런 자세로 그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그 나라는 축복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나라가 복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소극적 의미에서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용서를 받았다. 죄 용서 받는 거.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 나라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이것을 빛 있잖아요. 빛을 탕감하는 걸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는 이러므로 천국 그 종들과 회개하여 하던 어떤 인것 같으니, 그래서 이제 빛을 탕감해 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최대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밤낮 이렇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갈등하고 마음 아파하고 집안 때문에 힘들고 앞날 때문에 힘들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고통받고 자기 육신의 한계 때문에 힘들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한 열등감 때문에 맨날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열등감. 그것을 못 벗어나. 항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는 애써 그래서 모른 척하고 태어나고 관심이 없고 무감각하게 지내고.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왠지 사람들 자꾸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혼자 일반적이지 못하고 지가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이 갭이 있어. 그러다 그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이제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허락했구나. 그래서 열등감을 벗어나는 거고. 그것은 우리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나오죠. 우리 그때 다 공부했죠. 고린도서 12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내가 그동안 왜 공부를 못하나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머리가 나쁜 거야 그냥. 난 머리가 나빠. 난 왜 그동안 공부를 잘하고 잘난 척했는데 알고 보니까 왜 공부 잘했냐면 머리가 너무 좋아. 이거 보면 이렇게 찍혀 그냥. 사진도 찍히니까 어떻게 해. 찍히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나는 왜냐면 이거 보면 안 찍혀. 하나도 안 찍혀. 그걸 공부했나?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 어쩔 수 없어 나는요. 공부 못해. 그걸 자꾸 그냥 공부 못하는 걸 억지로 막 해보려고 하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야. 인정하면. 예. 못하는 걸 뭐 어떻게 해. 저는 뭘 못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축구를 못한다고 그랬죠. 진짜 못하거든. 그것 때문에 근데 열등감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난 원래 골 못 넣는 사람이 원래부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 이제 그걸 좋아하는 여자가 가서 껴가지고 그냥 괜히 왔다리 갔다가 뭐 그게 뭐가 즐거운지 몰라. 공도 못 차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봐야 돼. 공 한 골도 못 넣고 나 지금 평생 공을 한 골도 못 넣는 사람이에요. 한 골 넣었어요. 자사골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 다닐 때 내가 자사골 넣어갖고 쫓겨났어.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원래 나 못 넣는 사람이니까. 못하는 건 뭐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런데 만약 그가 진실로 막 열등감, 막 공부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외모 때문에 어떤 사람 키가 너무 커서 어떤 사람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어떤 사람 홀쭉해서 또 눈이 커서 작아서 하여튼 뭐 이런 거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 그분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제 쉼을 얻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내 가정도 또 내 이 외모도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좁으면 그냥 감사하면 돼. 교만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외모가 그때 송중기처럼 생겼으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걸 때부터 뭐 후회하거나 이럴 건 없잖아요. 그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근데 이만큼 그래도 눈이라도 떠서 보이고 다니니까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괜히 연속구대 보지 말았는데 괜히 연속구 보면 밤낮 탤런트들 아주 잘생긴 사람만 나오니까 괜히 그 열등감 많은 사람이 꼭 드라마를 열심히 차라리 보지 마요. 그러면 그거 보니까 저 사람 코가 오똑하고 밤낮 술 마시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형태로 학교도 떨어져 보고 뭐 집도 가난하고 뭐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 막 다 내게로 오라.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게 굉장한 그 나라 축복의 상태에서의 적극적인 희열과 만족입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하지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경은 이것을 생명으로 막 표현해요. 생명.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들되면은 모든 걸 다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회복과 양자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잃어버린 자였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양자가 됐고 그것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아들의 나라에서 누려야 되고 당연히 기쁨과 여러분 만족을 누려야 돼 지금 예수 믿으면. 그러나 앞으로 더 누릴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떤 때는 약간의 슬픔도 걷게 되고 또 우리는 근심스러운 일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나라에서 완전히 기쁨만 누리는 거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부분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그래도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거예요. 매일 날마다 우리는 숨 쉬는 동안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기쁘게 사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희열과 만족의 나라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나라에 슬픔이 있어서 되겠어요? 근심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에. 그러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즐거워야 돼요. 이 땅에서 물론 나를 압박하는 뭐 공부의 스트레스나 또 가정의 스트레스나 재정의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또 자기가 그동안 가져온 뭐 갖추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면서 근본적으로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데 길을 잃어버린 미아는 그런 울며 불며 엄마를 찾지만 그리고 배고파야 누가 밥도 잘 안 줄 거예요. 잠자리도 없을 거예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그가 부모를 만나는 순간에는 그는 희열에 넘쳐야 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고 우리는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근심이 있으면 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또 응답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이제 아까 3가지 했어요. 그 나라가 시작될 때는 능력으로 건설되는 거고 그 나라의 그 도덕적인 존재는 의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상태는 축복이다. 이 3나라. 그래서 의의 나라, 능력의 나라, 의의 나라, 축복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랑 교회랑은 어떤 상태가 되는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이 주은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는 권위를 주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우리가 이렇게 누가 범죄했을 때 권하지만 끝까지 안 들을 땐 최종적으로 교회에서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치리권.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이 범죄하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계속 말을 안 들을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또 그런 동기라고 또 연락하고 안 됐다 그러고 그게 왜냐하면 그런 교회에서는요, 그냥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게.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내보냈냐 그러고 막 덤비는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꾸 덤비면 그때 이제 얘기해요. 제가 범죄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치를 당해서 이제 어떤 이유들이 나가잖아요. 그럼 괜히 사랑으로 품는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니면 찾아오든지. 왜 그 사람을 내보냈습니까? 그러면 그땐 제가 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는 괜히 꼭 이상하게 나간 사람만 만나는 또 사람이 있어야 돼.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원래 그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온다면 얼마든지 교회는 받아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자기 동기라 오히려 더 마음을 통하게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는 행동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참된 교회의 특징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례식이 거행돼야 되며 징계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우리 지금까지 우리 봉지 내려오는 3가지 전통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특별히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땅에서 변해볼 사람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지만 도저히 안 될 때는 하소시 다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 내보낸 사람을 그 사이에 사귀었다고 동기라든가 선후배라고 또 다시 막 찾아가서 그거 더불어 지내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막 이러는 죄악된 행동을 고쳐야 돼. 그런 걸 만약에 안다면 그 사람도 또 내보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 교회가 만약에 10명이 모이는 정말 개척교회 초라하고 장소도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아니면 좀 큰 교회를 아주 나는 그 교회 다닌다 이러고 봐서 이렇게 뭐 한 10명 다니는 교회를 이제 무시해. 자기가 큰 교회 다니니까. 그거는 주님의 이름이 다 걸려 있는데, 이전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자기는 이제 좀 큰 교회 다니는데 이 조그만 교회를 갖다 무시한 적이 있대. 그래서 자기가 회개했다. 어느 날 깨달았대. 자기가 그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그건 주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세웠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옛 회중 이스라엘 국가 구약에 그것을 대신으로 지금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그러한 회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 회중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제 그 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주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박윤동 목사가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세상의 사회와는 전혀 구별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교회만큼은.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마가복음 9장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는 교회에서 누가 장관이 와갖고 혹은 국회의원 총리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기서 막 쉽게 집사가 되고 그럴 법 없어요. 교회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질서. 그 사람이 막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밑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세상 질서와 교회의 질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아주 세상과는 아주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한국 교회가 우리는 뭐 당신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고 자꾸 세상과 가까이 가고 무슨 뭐 열린 예배니 뭐니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50도 다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이 충격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보니까 뭐 친교단체 비슷하고 뭐 좋게 대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질서. 여기에서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6장 28절이나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0절 다 같은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런데 그러나서 곧이어서 이제 변화산 사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흰옷 입고 나타나고 그걸로 왕권. 그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게 아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의 탄생.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뒤 얼마 뒤에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견적 형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도 악이 들어오니까 참 문제지만 원래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순전해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이 바로 그분이 왕권을 갖고 있는 거야. 왕권. 그거는 우리가 안 적어놨나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임한다. 그러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변화사에서 그게 어떻게 왕권을 가진 겁니까? 바로 교회 탄생.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스리고 있구나.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그 나라의 생활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 여기서는 섬겨야 되고, 여기서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고,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회개와 믿음.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잘 나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나라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나라 아까 의의 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 씻음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누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회개하고 믿어라 그 말.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려면 의로워야 돼요. 회개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그분의 의의 표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함. 그래서 회개와 믿음인데 여기 회개하고 믿을 때는 이런 감정적 요소, 또 지적인 요소, 의지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 우리가 자기가 뉘우치고 거기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 이건 누가복음 15장 17절 20 탕자도 요즘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랬다가 뉘우치고 가는 것이죠. 그런 어떠한 그 감정적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이거 잘못했구나.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 원래 감정적인 요소를 뜻하는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지적인 태도. 자기가 이거는 잘못됐구나. 자기가 버리고 고치려는 지적인 태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할 때 바로 그 지적인 태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의지적인 결정. 그래서 깨달아 돌이켜. 마태복음 13장 12절. 깨달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만약에 진짜 회개한다면 이때 의지적인 태도예요. 누가복음 또 22장 32절에도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어떤 의지적인 태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럴 때는 감정적인 태도, 지적인 태도, 의지적인 태도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다니까. 내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이제 헌신하고 순종하겠다. 그거는 절대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복종하겠다. 그분이 나를 갖다가 교수로 쓴다면 교수로 쓰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의사로 쓰면 의사로 쓰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목사로 한다면 난 목사가 될 것이고, 그 마음껏 그분은 나의 그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나를 복 주시는 분. 그래서 기복신앙 가셔서 내가 왜 고3 때 뭐 교회에서 회장을 했고 교회에서 뭐 봉사를 많이 했고 내가 청년부 회장으로서 뭐 봉사를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직장을 잘 못 들어가고 대학을 잘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전혀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천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 어떤 기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그들은 주님 섬기다가 순교도 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 생이 내게 아니에요. 예. 이제 그래서 나에게는 새로운 주인이 생긴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시체가 됐어요. 이제 옛날에 나는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나가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나는 누구냐? 예수님을 철저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 이전에는 나를 주인으로 모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 원함은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깨져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왜 지금 앞길을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실 때문에.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그 야망과 세상의 인정 때문에 막 그걸 막 시험 공부를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전혀 자기 은사와 관계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세상에서 그걸 인정받으니까. 왜 교사가 되려고 그러냐? 요즘 교사를 제일로 쳐주니까. 시집 갈 때 보면 그걸 제일로 쳐주니까. 아니면 내가 왜 그 학교 들어가려고 하는가? 자기 어떤 인정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찬양 부르죠,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부르면서 절대 욕은 못 나.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걸 놓아야 그게 이제 헌신이고 그게 진짜 주의 백성이에요. 주님 나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마음대로 쓰세요. 더 이상 나는 이제 나의 야망 남들이 인정받는 거 이런 거 귀찮아 그러면 이제 관심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나는 주인이다. 너희의 주인이다. 아직도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생애 고삐를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끙끙대. 포장은 그게 주를 위한 거는 포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러면 교수가 되고 내가 장관이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 속에 가만히 보면 왜 자기가 꼭 장관이 돼야 되고 왜 꼭 자기가 교수가 돼야 돼? 어떤 때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야고보서에서 했죠.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마귀를 섬겼고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원래대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불순종하고 떠났지만은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더 순종할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적으로 직장에 보고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내가 원하던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실은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이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만희. 그를 위해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아주 극단이죠, 극단. 어떤 사람은 막 이혼도 하고 그래요. 자기 앞날 거 다 포기하고. 그럼 이제 광신이죠, 광신. 그러나 우리 정통으로 제대로 믿는 사람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 기꺼이 이거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돼. 나는 절대 요건 못 버린다는 그 마지막 쥐고 있는 거 그거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꼭 버린다고 해서 그걸 그만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그 정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건 옳은 겁니다. 절대 나 이거 못 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 버려놔야 돼.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의 꿈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것, 나의 꿈보다는 그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희생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좋은 전문직을 갖고 있어도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자기가 무슨 뭐 한 나라의 장관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놓는 거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뿐이죠.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며, 그리고 내 삶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삶도 마찬가지. 나도 이제 작은 성전이에요. 나도 마찬가지. 나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게 다 성경적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반목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랑하고 가족이 돼야 돼요. 서로 용서하고, 여기에서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막 거짓말이 난무하는 교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런 교회 막 거짓말 시키고 뭐 학력을 속이고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여기서 오히려 불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여기는 미워함과 악함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세속적인 것들이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과 여기서 자리 다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나는 조장이 됐는데 누구는 막 이런 거 비교하고, 교회는 다 섬김의 공동체여야 돼. 여기서는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재산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뭐 장관이고 우리는 그 사람은 박사고 우리는 아니고, 이런 게 다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 돼. 여기는 무슨 경상도요, 전라도요, 뭐 충청도, 이런 구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 거기서는 여기서는 순종이,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서로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여기는 불효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부모님께 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결혼했으면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서로에게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종이 돼야지 여기서 반골 기질이라든가 그 까칠함이라든가 높아진 마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높아진 마음이 어디 있어? 누구에게나 서로 종이 돼야 돼. 서로 종 못하고 모든 자를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삶 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내 앞날에 먹구름이 낀다 할지라도 염려하진 않아요.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감사로 반응하는 거야. 감사.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넣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중인데.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이끌고 있는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근심을 하거나 걱정을 하거나 혹은 불평,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끄는 중이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감사하면 되고, 이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자꾸 세상에 드러내야 돼. 교회가 그런 거 없으면, 교회가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웃고 즐기고 좋은 어떤 친목단체, 서구교회처럼 잘못된 거예요. 진리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이 타락한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일시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게 바로 교회. 가견적으로. 그리고 이 소중히 여겨야 되고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도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한 순종과 또 헌신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려야 돼.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좀 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 완벽한 천국, 그걸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이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기다려야 돼. 주님 오늘 오십시오. 기다림이 있어야 돼. 기다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일생 감사.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나요? 참 기쁘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뭐 부모님 믿어서 나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교회 나가주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 자기의 결단으로 확실히 공동체로 옮기겠는가, 교회에 내가 들어오겠는가, 이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지상, 여기에 나는 들어가는가. 여기는 의로워야 되고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들어왔다면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평생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대학이 잘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뭐 돈이 없고 뭐 이사 다녀야 되고 뭐 되는 거 잘 안 풀리고, 그래도 이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로 아주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려요.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혹시 하나님 나라를 들으면서 혹시 질문 있으면 이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없다면 보통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너무나 강의를 완벽하게 이해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졸았다거나 물어볼 게 없어.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아마 여기 이제 우리 동영상으로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해가 안 된 사람도 또 들어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가. 또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놓고도 여전히 자기가 또 주인이 되려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야망을 추구하는 거 아닌지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다 내려놨을 때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지, 아직도 내 원대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막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게 크든 작든지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난 그동안 너무 이 교회를 우습게 본 거 아닌지, 정말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나는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나는 그 나라가 오기를 정말 기다리면서 내가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런 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는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